하는데요. 그 제대로 좀 보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건 또 다시 그때마다 보고 3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내릴 형벌이 결정되었으니 잘 들어라. 너희를 애굽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주께서 너희 모든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지상의 모든 백성 중에서 내가 너희들만을 선택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모든 악행에 대하여 내가 너희를 더욱 심하게 처벌할 것이다. 두 사람이 미리 약속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드넓은 평원에서 함께 갈 수 있겠느냐? 사자가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면 왜 공연히 숲속에서 포효하겠느냐?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자기 굴에서 소리를 지르겠느냐? 새가 화살에 맞지 않았다면 어떻게 땅으로 떨어지겠느냐? 새덫에 무엇이 치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것이 땅에서 튀어오르겠느냐? 누가 도성에서 비상나팔을 불었다면 어떻게 시민들이 떨지 않을 수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고서야 어떻게 성읍에 재앙이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증인 예언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다. 사자가 울부짖으면 누가 무서워 떨지 않을 수 있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누가 예언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아스돗과 애굽의 지도자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너희는 이렇게 말하여라. 사마리아의 모든 산 위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그 도성 안에서 일어나는 저 엄청난 폭행과 그 속에서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증인이 되어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 백성은 옳은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망각하였다. 그들의 크고 호화로운 집 안에는 불법과 폭행을 훔치고 빼앗은 물건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러므로 적군이 밀려온다. 이 나라 전체를 포위한다. 이들의 모든 요새 성읍이 격파되고 그 호화로운 저택들이 약탈당할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목자가 사자의 입에서 양의 종아리뼈 2개나 귀 조각 하나를 찢어서 빼앗듯이 수입한 안락 의자와 다메섹에서 만든 상하 침대에 뒹굴며 사는 사마리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찢겨서 구출될 것이다. 맹수 앞에서 끝까지 양떼를 지켰다는 증거물로 주인에게 그 2가지를 보이면 변상의 책임이 면제되었다. 나의 주 모든 군대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선언을 듣고 이스라엘의 방방곡곡에 널리 선포하여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범죄를 징벌하는 날이 오면 베델의 제단들의 징벌을 내리겠다. 제단의 뿔들이 잘라져서 땅으로 떨어질 것이다. 또 내가 부자들의 호화로운 집들을 부수어 버리겠다. 그들의 겨울 별장과 여름 별장도 모조리 부수겠다. 상하로 꾸민 집들이 파괴되고 수많은 집들이 무너질 것이다. 아멘. 어제 잠깐 또 어제 다들 너무 많은 내용을 좀 이렇게 다뤘는데요. 그 아모스의 배경적인 부분, 도대체 아모스가 어떤 사람이고 뭘 말한 사람인지 이런 것들 우리가 잠시 살펴봤는데, 자, 아모스가 등장했던 그 시점이 이스라엘에서 어떤 때였다고요? 그 이전까지는 어떤 거예요? 주변에게 많이 시달리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우리가 다시 지도를 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선 이스라엘을 제일 괴롭히던 나라가 사마리아. 근데 그 저주를 선언한 순서가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왜 이제 아모스가 이렇게 아람 나라에 대해서 먼저 다메섹에 대해서 저주를 선언하고 그다음에 블레셋 이런 순서로 나가는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제일 많이 괴롭혔던 그런 나라들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나라들에게 수없이 시달림을 받았다
라고 하는 거야. 계속 쳐들어와 가지고서 그냥 약탈해가고, 그리고 이제 분열왕국 이후에 다윗 솔로몬 분열왕국 이후에 이스라엘은 국력이 완전히 그냥 이제 쪼그라들어 가지고 또 남북으로 분열이 되어져 가지고 힘을 전혀 못 썼어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그냥 먹잇감에 불과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엘리사 시대 얘기 들어보고도 아랍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드나들었다는 거예요? 죄집 드나들듯이 그냥 드나들었다. 그럼 주변 나라 사람들은 왜 그러는가 하게 되면은 뭐 우호 관계를 다 깨뜨렸다, 이제 두로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이렇게 저주를 선언하는 어떤 이런 거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에돔에 대해서는 너희는 형제인 나라를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그 사람들은 무슨 얘기인가 하게 되면 다윗 솔로몬 때 그렇게 지배를 당했어요. 다윗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수준이 아니게 더 악랄하게 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역전이 돼가지고서 이제 원수가 없는다, 보복한다, 이제 그런 논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다윗 솔로몬이 무슨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뭐 무슨 어떻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지금 아모스 이런 데로 넘어와서 이렇게 보게 되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 시대 잠시 군사력을 키워가지고 주변 나라 돌아오면 약탈한 걸 가지고 그걸 성공한 거다 말이야. 하나의 복 주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세대부터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지금 이 모양으로 그 나라 들어오는데 또 보복을 당하고 있는데, 그럼 그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건 또 뭐라고 그래야 돼? 예? 이건 지금 우리가 말이 안 되는 그런 모순들을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따 하나님 잘못 믿어서 그랬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잘못 믿으면 또 군사를 켜가지고 주변 나라 약탈하러 돌아다니는 게 그게 잘 믿는 거, 그게 성공하는 건가?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들 지금 이제 하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요. 계속 그렇게 하다가 이제 주변 나라들이 이제 못 오는 이유는 뭐가 어떻게 돼서 못 왔다고요? 잠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맘 놓고 이제 이스라엘 이렇게 자기 안방들한테 들어들어는가 하면 그 아람 나라하고 이웃하고 있는 메소포타미아가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내부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저들끼리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으니까 여기에 관심 가질 여유가 없었죠. 근데 여기에 통일이 되어져 있기 시작을 하는 거야. 통일이 되어서 이쪽을 좀 넘보려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에 약탈하러 갈 그런 내 관심 가질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자기들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이렇게 되는 현상이 이제 벌어지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북이스라엘에 이제 주변 나라들 이렇게 와서 들끓다가 이제 이게 멈춰서는 거예요. 그 잠시 이제 평화가 와가지고서 이제 번영이 이제 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농사도 잘 되고 또 이제 무역도 사업도 잘 되고 이러고 해가지고 이제 번영이 왔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이런 말들이 이렇게 나와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그들의 크고 호화로운 집 안에는, 이게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특히 지금 사마리아 들 얘기를 하는 건데, 호화로운 집 안에는 불법과 북한으로 훔치고 빼앗은 물건들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뭔 말이 나오는가 하게 되면은 수입한 안락 의자와 다메섹에서 만든 상하 침대에 둥글며 사는 사마리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건 뭔가 하면 그때 이렇게 아주 호화로운 이스라엘 역사에 이렇게 잘 나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번영과 평화와 그리고 특히 아주 물질적인 그런 축복이 정말 이 정도로 주어지는 거예요. 수입한 뭐예요? 안락 의자, 그리고 다메섹에서 만든 무슨 침대요? 상하 침대. 이러고 사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부자들의 호화로운 집들을 부수어버리겠다. 그들의 또 뭐가 있는 거죠? 여기 겨울별장과 여름별장도 모조리 부수겠다. 또 그다음 무슨 얘기가 나와요? 상하로 꾸민 집들이 파괴되고 수많은 집들이 무너질 것이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 얘기가 되는가 하면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때만큼 평화롭고 이때만큼 번영을 누리는 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다 어떻게 받아들였다고요? 야,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의 왜 기도를 들으셨다. 무슨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그냥 어려움이 있다는데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온 거예요. 요즘 우리가 코로나가 오니까 하나님 코로나 물러가 주고 똑같은 얘기야 이제. 그 이제 근데 정말 주변 나라들이 약탈해 안 와. 그리고 또 수입이 잘 돼가지고 저 무역이 잘 돼가지고서 그냥 돈이 또 많이 이제 생겨. 이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제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내려주셨다.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남들 신앙심이 아주 그냥 이때만큼 이스라엘 역사에서 신앙심이 더 높아져 가지고 이때만큼 신앙생활들을 열심히 할 때가 없어요. 교회마다 그냥 다 사람 차고 넘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이루고 있는 그 시점에 이러는 시점에 그런데 아모스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내릴 형벌이 결정되었으니 잘 들어라. 너희를 애굽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주께서 너희 모든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잘 들으라는 거야. 뭘 잘 들으라고요? 너희에게 내릴 형벌이 결정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선언하고 있는 거야. 너에게 내릴 형벌이 결정되었다. 라고 이렇게 심판으로 선언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상의 모든 백성 중에서 내가 너희들만을 선택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모든 악행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더욱 심하게 처벌할 것이다. 자, 그럼 여기 지금 요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상의 모든 백성 중에서 내가 너희들만을 선택하였다는 것은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상의 모든 나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딴 나라들은 다 택해놓고 너희만 선택했다. 이게 이렇게 이제 자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이제 그런 식으로다가 이제 이거를 해석을 하는데요. 이건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세상 모든 나라 사람들 다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먼저 선택했다. 그 얘기가 되는 거야. 딴 나라들은 선택하지 않고 너만 선택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려들게 되면은 성경 전체의 흐름 맥과 전혀 안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나라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안 살게 되면은 이제 너희의 모든 악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의 모든 악행에 대해 내가 너희를 더욱 심하게 처벌할 것이다. 이게 이제 계약을 가지고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제 한번 쭉 이 구조를 한번 이렇게 읽어봐봐.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면 보실까요? 두 사람이 미리 약속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드넓은 평원에서 함께 갈 수 있겠느냐? 사자가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면 왜 공연히 숲속에서 포효하겠느냐?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자기 굴에서 소리를 지르겠느냐? 새가 화살에 맞지 않았다면 어떻게 땅으로 떨어지겠느냐? 새덫에 무엇이 채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것이 땅에서 튀어오르겠느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 찬미 읽었는데 이게 뭔 얘기야? 새덫에 무엇이 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것이 땅에서 튀어오르겠느냐? 뭔 얘기야?
해가 맞았으니까 땅에서 튀어 올랐나? 뭐가 튀어올라? 뭐가 튀어올랐다는 게 새를 잡아본 적이 있어야지. 새덧 가지고 쟤를 이걸 보게 되면 참 아주 상상한 표현이에요. 새덧 우리 어렸을 때 그거 겨울만 되면 또 그걸 참새를 잡아먹겠다고 그냥 그러고 쫓아다녔는데 지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어제 지나가다가 가끔 참새 겨울에 특히 겨울에 내가 참새를 볼 때마다 내가 가끔 내가 무슨 생각이 드나 하면 내가 참새한테 내가 회개를 해. 야, 이 추운 겨울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서 그냥 저러고 돌아다니면서 그냥 떨고 있는 저거를 또 저걸 잡아먹겠다고 또 그걸 그렇게 쫓아다녔나. 이제 사실 겨울에 참새를 잡아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정말 먹을 게 없어요. 바짝 말라가지고 또 털이 있으니까 이게 뭐 이만한 거 같죠? 털 뽑고 나면은 정말 먹을 게 없습니다. 살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고요. 살은 어디에 살이 좀 붙어 있는가 하면 요 뒷다리 거기에 그냥 쬐끔 그 다음에 어디 붙어 있는가 하면 요 가슴 요게 그거 조금이면 그런 살이라는 거는 없어요. 그럼 참들 잡아서 사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럼 그거는 참들 잡아가지고서 그건 그러니까 어떻게 화로 불에다 이렇게 바짝 구워요. 바짝 참새는 또 그거는 또 보기도 조그맣고 힘없게 생겼잖아요. 뼈가 약해가지고서요. 바짝 구게 되면은 그냥 씨까지 그냥 다 저 뼈까지 그냥 씹어 먹는 거야. 그한 입밖에 안 돼. 다. 근데 그걸 잡겠다고 이제 그렇게 쫓아다녔던 어떤 이런 걸 생각하게 되면 내가 아우 참 참새한테 좀 내가 너무 잘못했단 말이야. 내가 좀 내가 그런 생각이 내가 이렇게 들어요. 그 참새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갖다가 뭐 이렇게 된 걸 갖다가 뭘 줄을 걸어가지고 또 이렇게 돌아가지고 딱 탱겨서 이렇게 튀어놓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딱 그러니까 목에다가 또 조나 벼에삭 같은 거 이렇게 갖다 달아놔요. 그리고 참새 있는 데 갖다 이렇게 이제 다 가려놓게 되면 참새가 가지고 탁 조면 이렇게 탁 튑니다. 그러니까 탁 조이게 되면 이게 털썩 하게 튀어 올라가요. 이게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들은 무슨 얘기예요? 결국에 가서는요. 새가 날아가던 새가 화살에 맞지 않는데 어떻게 땅으로 떨어지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를 한 거지? 이 얘기가 성립사님 아못을 하자고 그랬잖아. 무슨 얘기예요? 원인과 결과 사이 관계. 맞아요. 원인이 없이 어떻게 결과가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새가 떨어졌다는 건 새젖이 튀었다는 거는 뭔가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저절로 그렇게 된 게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야? 이건 무슨 얘기야? 누가 조성해서 비상나팔을 불었다면 어떻게 시민이 떨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건 무슨 얘기야, 스님사? 비상나팔 부는 전쟁. 네, 전쟁 선언이야. 전쟁 선언이니까 시민들이 떨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전에 나 감신 다닐 때 언제였는데 주일날 오후가 되는데 그때 아마 애들 오후 예배 드릴 뭐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그냥 난리들이 난 거야. 그냥 갑자기 난리들이 나가지고서 왜들 그러나 그랬더니 뭐 전쟁 난다고 무슨 뭐 비상나팔이 불었대요. 그 TV 뭐 이런 데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 근데 그때 뭐 중국 무슨 비행기가 하나 이제 불시착한 뭐가 있었어요. 중국에도 비행기가 하나 날아와가지고 맞죠? 아마 그런 게 한번 있었다. 이웅평 북한에서 날아온 거고, 저 중국 비행기가 하나 이쪽으로 다 이렇게 뭐가 있어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비상 뭐가 이렇게 이제 울린 적이 있었다고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 다 전쟁 났다고들 그냥 막 난리가 나는. 그럼 여기서 아모스는 이 얘기를 왜 할까? 자, 그 앞에 보게 되면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이 맞지 않아요. 들으면 어떻게 같이 가겠냐 그 얘기고. 사자가 뭘 먹은 게 잡아서 뭘 먹었으면 배가 불러가지고 굴굴 그냥 누워들 이게 사자가 소리 지른다는 건 배가 고파가지고 소리 지르는 거지.
새가 날아가다가 화살에 맞지 않는다면 왜 떨어지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느닷없이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 비상나팔을 부르는데 어떻게 심히 떨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게 왜 할까? 사자가 울부짖으면 누가 무서워 떨지 않겠느냐. 이제 이 얘기를 경험해서 또 하는 거예요. 비상나팔이 불었다면 어떻게 시민들이 떨지 않겠느냐. 사자가 울부짖으면 누가 무서워서 떨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 얘기를 왜 하는 걸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냐. 지금 비상나팔이 불었다는 거예요. 비상나팔이 불었다는 거예요. 지금 사자가 울부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떠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비상나팔이 전쟁 비상나팔이 불었는데 이 얘기예요. 지금요. 아니 비상나팔이 그렇게 불었는데도 말이야 왜 떨질 않고 있느냐. 사자가 와가지고 잡아먹겠다고 지금 굶주린 사자 앞에 그 굶주린 사자가 지금 이제 울어요. 사자가 운다는 거는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은 지금 뭔가 먹지 못해가지고서 지금 먹을 찾아서 지금 해먹고 돌아다닌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사자들 그 동물의 왕국에서 이렇게 사는 걸 보게 되면 성냥에다 한번 그 먹고 나게 되면 저기 어제 나무 그늘에 누워가지고서 그냥 자는 게 일이에요. 실컷 자다가 이제 배가 고프면 그때부터 일어나가지고 또 그냥 먹이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비상나팔 전쟁나팔이 불었는데도 지금 굶주린 사자가 와가지고 울부짖고 있는데도 도대체가 무서워할 줄도 모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 뭔 소리야 이 얘기가. 얘기가 왜 이렇게 말을 하는 걸까? 조금 이제 건너뛰어가지고서요. 건너뛰어가지고서 여기 보게 되면은 깨닫지 못하는 백성 이런 말씀이 이제 말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거를 몇 절까지 읽으시는가 하게 되면은 6절에서 11절까지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미리미리 아모스서를 한번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번 다 읽어보시고 뭔가 그리고 또 나갈 진도에도 조금 한번 읽어놓고 와 봐요. 그냥 앉아서 듣는 거하고 읽고 있는 거하고는 전혀 이게 읽고 와서 들으시는 거, 읽고 생각하고 들으시는 거는 너무 달라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흉년을 보내어 굶주리게 하였으나 그것도 전혀 효과가 없었다. 너희는 여전히 내게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추수 때까지 3개월 동안이나 비를 내리지 않았음으로써 너희의 곡식을 망쳐놓았다. 내가 어느 성읍에는 비를 내리고 어느 성읍에는 비를 내리지 않았다. 어떤 들에는 비가 내렸지만 다른 들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서 모두 마르고 시들어 죽었다. 두세 성읍의 주민들이 비가 내린 성읍을 찾아 물을 마시려고 비틀거리며 몰려갔지만 거기에도 전혀 물이 없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았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의 모든 농장과 포도원에 재앙을 보내어 곡식은 깐부기 병과 흰가루 병에 걸리었고 무화과 나무들과 올리브 나무들은 메뚜기들이 잘라먹었다. 그런데도 너희는 여전히 내게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았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옛날에 애굽에서 했던 식으로 너희에게 온갖 재앙을 내렸다. 내가 너희의 젊은이들은 전쟁 중에 몰살시켰고 너희의 말들은 적군에게 전리품으로 몰아다 주었다. 또 내가 너희 군인들의 막사에서 시체 썩는 악취가 올라와 너희의 코를 찌르게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의 성읍들을 전복시켜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를 뒤엎듯이 하였다. 그때 너희는 불 속에서 건져낸 나무 조각처럼 되었다. 그런데도 너희는 여전히 내게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았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럼 하나님께서 뭘로 경고를 하셨다는 얘기야? 전쟁 나팔 소리가 뭘로 들렸다는 얘기예요? 뭘로 들렸다는 얘기야? 여기로 얘기를 하면 쭉쭉 열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게 흉년이야.
그 다음에 가뭄이야.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여러 전쟁이 나가지고서 지금 재앙을 당하는 그런 것들이 아모스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뭘 듣는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야. 그게 어떻게 원인 없이 그런 일이 생겼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일반 세상 역사가들이 해석하는 거고 예언자들이 해석하는 거하고는 똑같은 사건을 놓고 해석하는 게 달라요. 예언자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치, 경제, 무슨 기후 이걸 가지고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예언자들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덮어놓고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다 또 기재앙이라고 이렇게 끌고 나가는 건 아니지만은요. 그 사건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해석을 해내는 거야. 그러게 내가 너에게 이게 전쟁 나팔을 불었어도 떨질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또 다른 얘기예요. 굶주린 사자가 와서 지금 잡아먹겠다고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도 꿈쩍도 안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이 광우병, 구제역, 또 그 다음에 조류독감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지금 우리를 향한 뭐다? 하나님의 경고다. 여기도 정말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돌이킨 걸 뭘 어떻게 하자고 내가 선언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대처하자고 그러는 거죠?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내가 뭘 가져하자고 그러는 거야? 자연치유운동이야. 자연치유운동. 정말 우리가 그동안 너무 먹고 잘못 먹고 있는 거야. 그 자연치유 프로그램들을 철저하게 하고 그 우리가 먹는 거 효소 음식, 효소 그저 만들어놓은 이런 것들 우리가 좀 딴 거 먹지 말고 그런 거 좀 마셔야 된다. 이런 얘기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지고서 지금 이제 내가 얘기를 하는 건 뭔가 하게 되면 절대 이 음식물에 되는 거 쓰레기 나오지 않게 해야 된다. 쓰레기 철저하게 분리를 해야 된다. 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는 다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코로나가 이제 여태까지 이제 돼지가 왔을 때는 뭐 돼지 죽어 나갈 땐, 소 죽어 나갈 땐, 닭 죽어 나갈 땐 그거 가지고도 뭐 그냥 그것도 한참 돼지고기 안 먹어, 닭고기 안 먹어, 뭐 이러다가 무슨 방역 뭐 이제 사람이 죽어 나가니까 이제 전 세계에 비상이 걸려가지고 전 세계 비상 나팔이 지금 울렸지. 그런데 이걸 그럼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라고 할 때에.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라고 할 때 뭐 바이러스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조금 더 얘기하는 사람은 야 이거 환경이 우리가 참 너무 이거 훼손시켜 가지고 이런 거야. 여기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일반 거기까지 얘기한다고 뭐 아마 목사님들도 거기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야. 그냥 뭐 어떻게 하다가 뭐 하나님이 이제 뭐 징계로 또는 무슨 종말 때가 가까이 와가지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할지 몰라도 좀 더 나아가게 되면은 지금 이 3장에서 아모스는 뭘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계약을 가지고 지금 원인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 들어가 가지고서 뭔가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어디 있다는 거야? 우리에게 있다. 왜? 지상 모든 백성 중에서 내가 너희들만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무슨 얘기라고요? 세상 모든 나라를 구원하시고 내가 너희를 먼저 내가 선택해서 내가 너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그랬는데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언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재가 됐던 천재가 됐던 이 모든 재앙들에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주관하고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재앙, 인재가 됐든 천재가 됐든 마찬가지예요. 그건 가뭄이 됐든 뭐 홍수, 기근, 무슨 지진 다 똑같아요. 그건 구분해 가지고 얘기하지를 않아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수중에 있는 건데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원인이 있는 건데 그럼 바꿔 얘기를 하면 또 무슨 얘기도 되는 거죠. 거기에는 또 모두 있다는 얘기예요. 모두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해결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인자가 됐든 천자가 됐든 마찬가지. 그 해결 방법이라는 게 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약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약을 지키는 거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언자들은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인과론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3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증인 여호와께 자신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다. 이 구절은 잘 아는 구절이지요? 이 구절 많이 들어봤지요? 변 목사님, 이 무슨 소리예요, 이 얘기가? 미리 알려주신다. 그럼 미리 알려주신다는 게 뭐? 마이크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돼. 미리 알려주신다는 게 뭔 뜻일까? 미리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주신다. 깨닫게 하심. 이거는 저는 누가 아주 이 구절을 많이 써먹었는가 하게 되면은 1998년 종말론 얘기하던 담의 선교회 이 사람들 만나면 아주 이 얘기대로 그냥 노다지 입에다 달고 그냥 얘기를 하더라고 이 구절.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미리 알려주시지 않고서는 행하지 않으신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그러느냐. 그럼 이제 이 구절을 또 한번 이제 가서 이렇게 보자가. 자, 신명기 18장 15절도 아마 아실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건 무슨 구절이? 이것도 많이 들어보시던 구절일 거야. 뭐지 이게?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는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근데 이걸 지금 뭐라고도 해석을 하지 이거를요? 여기다 나와 같은 선지자를 누구를 말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한 거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들을 한다고요. 모세에게 예수님께서 오시리라는 걸 예고를 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갖다가 해요. 모든 구절들 다 그냥 예수님을 일단 염두에 두면서 해석을 해놨는데 구속사 이런 데서는 이제 이걸 가지고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럼 이제 이걸 지금 자 현대 성경에서는 문자대로 번역을 해놓은 게 아니라 의미를 내용을 풀어가지고 해석을 해놨는데요. 자 이걸 다시 한번 자 이제 그 앞에 거고 이게 사실 이제 이걸 9절만 얘기를 하지 말고 15절만 얘기를 하지 말고 14절을 같이 이어가지고서 이제 해석을 해야지 되는데 내가 쫓아낸 이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 하시는 그런 얘기인데 이어서 사실 이거는 이제 해석을 해야지 되는 건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쫓아낸 그 백성은 점쟁이들이나 시대의 징조를 보고 미래를 예언하는 이들의 말을 듣고 살지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그런 방식으로 사는 것을 받아들이시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동족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한 사람을 예언자로 불러 세워 내가 이제까지 해온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예언자의 말을 들으며 살아야 합니다. 주변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간다는 거? 점쟁이. 시대의 징조를 보고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점쟁이들의 말을 듣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를 용납하지 않으신다.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어떻게 하리라는 거예요. 예언자를 불러세워 한 사람, 매 시대마다 한 사람의 예언자를 불러세워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리라. 그 말씀 가르쳐 주는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시를 받은 사람들을 보내시리라. 자꾸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얘기를 해요. 저 전에 담임 선교도 보게 되면 계시 받았다는 거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데 이 구절을 봐라 말해 미리 알려주시지 않고서는 행하신 적이 없다는 식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그런 식으로 계시를 받아가지고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여기 주변 나라 사람들이 기륭화복을 얘기하는 그런 점쟁이들이 말하는 거고 뭐가 달라요? 그렇게 되면 다를 바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맞습니까? 가르친 대로 살아가라는 그런 얘기지. 계시를 우리가 자꾸 오해할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이제 3장인데요. 2장을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얘기가 또 여기 이제 보고 있어요. 여기 예언자들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세웠다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요. 자, 여기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 아들들을 뽑아 예언자와 나시를 사람을 삼았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아모스는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비상나팔이 울려 퍼졌는데도, 비상나팔이 무슨 비상나팔, 전쟁이 났다라고 하는 비상나팔이 울려 퍼졌는데도 또는 사람이 없는 거야. 굶주린 사자가 와가지고 잡아먹겠다고 지금 으르렁거리고 있는데도 무서워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어날 일을 말하는 거고, 주변에 기륭화복을 얘기하는 사람, 점쟁이들이 말하는 거고, 그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여기 인과론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과론을 가지고. 인과론, 금방 여기 인과론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새가, 날아가던 새가 화살에 맞지 않으면 왜 떨어지겠느냐 말이야. 새 도대체 뭐가 좀 튀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게 뛰어오르겠느냐.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까 인과론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지, 사물의 원리와 이치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지,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기륭화복을 얘기하는 거고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 교회에서 예언하는 사람들 가지고 자꾸 어떻게 자칫 이렇게 보게 되면 기륭화복 예언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지금 이런 식으로다가 예언자들이 얘기하는 건 인과론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원인이 있으니까 과거의 일들을 가지고 인과론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 범하고 있는 걸로 말하면 일어날 결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어날 결과, 인과론을 가지고 일어날 결과를 얘기를 하는 것이지. 네. 이런 결과를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게 뭔가 하게 되면 예언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모스가 이렇게 볼 때 이스라엘의 상황이라고 하는 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야.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내린 형벌이 지금 어떻게 된 거다 결정돼가지고 비상나팔이 울려 퍼졌는데, 이걸 지금 전혀 누구도 모르는 거야. 모르고 오히려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이제 조금 뒤에 가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그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평화가 오고 지금 농사가 잘 되고 무역이 좀 잘 돼서 돈이 좀 벌리고 이러고 하니까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심을 북돋아 놓고 있는 이런
이거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떠나게 해주시고 이런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살게 해주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아모스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틀림없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망할 수밖에 없나? 예? 왜 망할 수밖에 없나? 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망할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틀림없이 그건 망해요. 왜? 원인 인과론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단 말이야. 계속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큰 틀림없이 재앙을 불러오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럼 아모스는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설교자를 향해서 예언자들은 하나같이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까지 그건 완전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사기라는 거예요. 사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듣고서 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셨으니까 우리가 감사하자. 우리에게 복을 이렇게 주셨다라고 그러고 흥청망청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아모스는 뭐라는 건 범죄자라는 거야. 하나는 사기꾼이고 하나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범죄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둘 다 고발의 대상이에요. 이거는. 자, 예언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게 되면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만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것만 보고서 그냥 어쩌고 저쩌고 이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뭘 가지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 이전과 이후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이전과 이후를 뭘 가지고 보는 걸까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영안을 밝혀주셔서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는 또 계시를 주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뭘 가지고 본다고요? 금방 세전 얘기하잖아요. 금방 또 무슨 얘기했어요? 또 좀 날아가던 새 떨어지는 얘기. 사자가 우는 건 뭔가 하게 되면 좀 배가 고파도 지금 먹을 거 찾아 돌아다닌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이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과 이후를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죠. 인과론 사물의 이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타난 일만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 다음 단계, 이전 단계를 그거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 통찰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통찰력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여러 번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자, 예언자들의 그 예언 활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점쟁이들이 얘기하는 식의 그렇게 계시 받아가지고도 계시를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오해가 일어나요. 뭘 하는 사람들인가? 인과론을 가지고 뭘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통찰을 하는 사람들이야. 사건의 전과 후를 내다보고 말하는 사람들이 통찰. 그 통찰이라고 하는 거가 뭐가 통찰이라고 그랬죠? 이건 영어로 얘기를 하면은 좀 훨씬 쉬워요. 영어로 통찰을 뭘 한다고 그래요? SAGHT 맞나? 영어로 하도 안 쓰니까 이제 뭐 쉬운 단어도 철자로 자꾸 틀려요. 아내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본다는 거예요. 이건 시의 명사예요. 영어 시의 명사. 시는 본다라고 하는 동사인데 그러면 아내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사물의 껍데기만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내를 들여다보고 이야기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아모스가 볼 때 지금 이스라엘이 잘 나고 있다, 번영을 구가하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그 잠시 뒤에는 지금 뭐가 오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큰 재앙이야. 이거는 조금 그냥 그동안에 아람 나라에 약탈당하던 거군 얘기가 달라.
블레셋에 저 포로로 좀 사람들이 붙들려 가던 거 그래가지고 저 가서 노예로 팔아먹는 거하고는 얘기가 달라. 이제 나라 자체가 망할 그런 재앙이 오고 있다는 거. 그건 어떻게 알았을까? 그건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태까지는 이걸 지도보면 뻔히 보이는 거예요. 이건 뭐 그렇게 특별히 무슨 계시를 받아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에는 여기서 그냥 서로 옥작복작 하면서 지지고 볶고 사는 수준이야. 그냥. 그래서 아람 나라가 왔다가 블레셋이 왔다가 예전 모압 암몬 뭐 둘다 와서 치고받고 전쟁 나가지고 그냥 이런 정도인데 그런데 그가 이렇게 쭉 국제정세의 흐름이라고 하는 걸 놓고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가 일단 통일돼 가고 있는 거예요. 동일왕국이 들어서 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람이 지금 이거 꼼짝 못하고 그냥 이거 대비하느라고 이제 이스라엘을 거들떠볼 겨를도 없어가지고 좀 걸고 있는 어떤 이런 걸 보니까 틀림없이 이 아람이라고 하지 메소포타미아들은 아수르라고 하는 이런 대제국이 이쪽으로 몰려오게 생긴 거예요. 왜 어디까지 가려고 이집트까지 가려고 오게 생긴 거예요. 그럼 이제 뭔가 나라 자체가 다 싹쓸이라게 생긴 그런 대재앙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단지 이거 국제 정세만의 분석으로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율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뭔가 하면 그런 그 원인이 뭐 때문에 생겼다는 거예요. 유다와 이스라엘이 지금 서로 계약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지금 이거를 해석을 해 나가는 게 그냥 여기에 뭐 정치 경제 뭐 사회적으로다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서 뭐 이래 가지고서 그런 일반 역사가들이 해석하는 세속 사관을 가지고 해석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기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런 전쟁 자체가 세상에서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전쟁이 들끓고 이러고 있는 거는 뭔가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해서 그렇고 있는 거다. 이건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그게 예언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그런 해석 방법인 거예요. 에이, 그 사람 사는 세상이 그건 뭐 다 그런 거. 그건 세상 사람이 하는 얘기고 그거는 에이 뭐 다 흥방성쇠가 있는 거지. 큰 세상에서 하는 얘기고 성경은 그리고 성경 해석하던 예언자들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 아모스는 지금 이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여기로 돌아가 가지고서 이제 예언자들은 뭐라는 사람이라고요? 예언활동인데 예언활동이라는 게 뭘 가지고 앞날을 말한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서요? 뭘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예언활동이라는 거래요? 인과론 가지고 통찰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건 누구나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기도를 해가지고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래놓고 되면 그건 아무나 못해 그거는요. 근데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은 그렇게 무슨 특별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재앙의 큰 대재앙에서 재앙만 보고 벌벌 떨고 있는 재앙 뒤를 내다보는 사람들이고 여기 또 가장 큰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큰 평화와 번영이 왔을 때 이것만 보는 사람이 아니야. 그 전과 뒤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야. 뒤는 전을 봐야지 뒤가 보이는 거지. 전을 못 보고 있는데 여태까지 온 과정을 못 보고 있는데 어떻게 앞을 내다볼 수가 있겠어요. 물질의 세계에서는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 관성의 법이라는 게 있어요. 가던 대로 가는 거예요. 자동차라고 하는 게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그대로 탁 쓰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가 가다가 갑자기 핸들을 확 들게 되면 뒤집어진다고요. 왜 가던 힘이 있어가지고 가던 대로 그냥 가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게 서서히 브레이크를 밟고 서서히 핸들을 틀어야지 되는 거지. 비스듬히튼 가지고 90도 회전하다 가다가 확 들게 되면 틀림없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관성의 법이라고 하는 게 있게 마련이거든요. 이거는 역사 속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만 뒤를 보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탈무드에도 뭐라고 그랬다고? 배를 보고 갈 때는 어디를 보고 배를 몰고 가라? 뒤를 보고 몰고 가라라는 얘기가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배는 이 성경 해석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길을 제시하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가장 잘 나가던 시대에 아모스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이걸 누가 이거를 이런 말을 하면 좋아할까?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갔던 게 77년인데요. 그때는 저 시골에서 이렇게 보니까는요, 그 교회가 이제 각 마을마다 이렇게 하나씩 있더라고요. 부흥회만 했다 하게 되면 어떤 강사님이 왔느냐는 건 안 따져. 그냥 일단 다 모이고 보는 거더라고요. 다 모이고 보는데 그 교회 교인만 모이는 게 아니야. 옆에 있는 교회도 다 와가지고 야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 그땐 그냥 부흥회라고 그러지도 않더라고요. 뭐라고 그랬죠? 심령대 부흥회. 그걸 어떻게 알까? 부흥회 한다는 거를. 전봇대에다 다니면서 몇 개 붙여놔 드문드문. 그러면 그거 가지고 끝나는 거야. 뭐 또 홍보하고 다 뭐 지금 현수막이라는 게 어디 있어? 이만한 거 그거 갖다 전봇대 등문성도 다니면서 그냥 붙여놓게 되면 그냥 그러면 와가지고서 그래요. 70년대 말 80년대 초 이런 경우에도 저 수원에서도 이렇게 보니까는요. 거기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교회를 뭘 가지고 개척을 했는가 하게 되면 어느 그냥 공터 하나 이렇게 그냥 빌려가지고 거기다 뭘 하나 하면 그저 군인 천막 있잖아요. 그 시퍼런 거. 그거 하나 쳐놓고 거기다 십자가 걸어놓게 되면은요. 애고 어른이고 뭐 안 따지고 다 몰려왔어요. 거기서 거기 한번 여름 성경학교를 이렇게 하는데 여름 성경학교가 그저 주로 장마철하고 이렇게 겹쳐질 때가 있어요. 천막에서 이제 거기서 뭘 한다 그러는데 한번 이렇게 가는데 저 비가 오니까는 그냥 그 안에까지 물이 차가지고서 뭐 이래 그래도 뭐 또 물에 한쪽 참 뭐 어떻게 떠가지고 저쪽에도 그래도 거기서 뭘 한다고 그렇게 몰려오고들 뭐 이제 그랬어요. 지금 같으면 어림없는 얘기일 것 같아. 어디다 천막 쳐놓고 교회 개척한다 그러는 사람도 없고. 요즘은 어디 교회 개척에다 상가도 그래도 꽤 괜찮은데 얻어가지고서 뭐 인테리어 하는데 최소한 몇 천만 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요즘은 교회를 자기 집보다 더 사람들 사는 교인들 집보다 더 잘해놓지 않으면 안 오네. 인테리어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 써. 그런다고 오나 70년대, 80년대 초만 오더라도 천막 교회가 지나가다 이렇게 쭉 보게 되면요 천막 치고 개척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신학교 대학원까지 졸업하고서 이제 그걸 쭉 80년대 말 얘기가 후반 얘기가 되는 건데 그때는 그냥 아주 우리나라 교회 성장에 대한 피크를 가지고서 뭐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각종마다 많았고 어쨌든 뭐 우리나라 교회 역사에서 그때가 아주 이 성장의 이제 정점에 올라 있었던 그런 시점이에요. 세계도 제일 큰 교회 그리고 감리교회도 제일 큰 교회 다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외국에 선교사들이 그냥 우리나라 다 대한민국가 뭐 기독교 역사로 제일 크게 부흥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부흥한 교회 모습 보러들 많이들 오고 이제 그랬다. 그때가 제가 이제 신학교 졸업할 그쯤인데 신학교 졸업해가지고서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목회 현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뭐가 있나 목회자 세미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게 있는데 어디 목회자 세미나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가보면 최소한 수백 명, 수천 명이에요. 교인들도 그냥만 몰려올 때고요. 목회자들도 어디 목회자 세미나 그러면 또 뭐가 아주 그때가 우리나라 아주 정점에 이르러 있을 그 즈음인데 신학교를 졸업해가지고 목회 현장에서 내가 딱 그런 현장에 가가지고서 목사님들 목회자 세미나 현장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신학교를 갓 졸업한 내 눈에는 뭐가 보이는가 하게 되면 망조가 보여요. 틀림없이 이건 망하게 생겼어요. 틀림없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하게 되면 완전 벼랑 끝에 와 있는 걸로 나는 보이는 거예요. 벼랑 끝에 와 있다라기보다는 아주 그냥 버스에다 사람을 갖다 그냥 또 옛날 만원 버스라는 거 있었어요. 그 만원 버스 이렇게 보게 되면 그때 차장들 참 엄청 힘들었을 것 같아요. 시골서 그냥 초등학교 졸업하고 와가지고서 그냥 차장
쫓아다니면서 시다하다가 이제 열 몇 살 되면 저 차장들 했는데 사람이 그냥 뼈 터지게 많아가지고 사람이 다 올라탔는데 문을 닫지를 못해요. 그러면 차장이 그 어린 여자애가 나고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거 기억나시죠, 권사님? 양쪽 이렇게 버티고 이러고 매달려 가요, 차장이요. 그 문을 못 닫고 출발을 한 거예요, 버스가. 그때 다 그랬어요. 그렇게 사람이 몇 터지고 뭐 그런데 운전을 기가 막히게 운전해가지고 문 닫게 해줘요. 어떻게 문을 닫게 해줬을까? 버스를 갖다가 이렇게 휙 틀어놓으니까 그냥 사람 저도 확 쏠려 들어가는 바람에 그냥 근데 그럼 겨우 문 닫아. 그럼 뭐 요즘 코로나가 왔더라면 어땠을까? 그리고 그냥 이게 도대체 움찔따죽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데워가지고 돌아다니는데 나는 그 당시 교회에 돌아가는 꼴이 어떻게 보이는가? 그런 만원 버스가 그냥 지금 어떻게 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가파른 벼랑 이 내리막길을 그냥 가파른 내리막길을 달리는데 어떻게 됐나? 이게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어.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가지고서 그냥 이게 지금 가다가 지고 어디 처박히게 생긴 걸로다가 이렇게 저한테는 보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서 보였을까요? 제가 무슨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계시를 받아서 보인 걸까요? 네. 왜 그렇게 보였을까요? 제가 신학교를 갓 졸업한 내 눈에 이렇게 보니까 제가 신학교도 배운 특히 교회 역사라고 하는 걸 가지고 좀 이렇게 보니까 교회가 완전히 길을 잘못 듣는 거예요. 지금 특히 한국 교회, 서양 누군 교회 말고 난 거기는 안 가봤으니까 모르고 우리나라 내 교회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주르르 다니는 보니까 이건 마하게 생긴 거야. 망조로 접어드는 거야. 내가 처음 88년 얘기예요. 목회자 세미나에 그러고 갔다 오고 나가지고 저는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내 눈에는 뭐가 보이는 것처럼 선명한가 하면 뭐가 느껴지는 거예요? 만원 버스, 옛날 만원 버스, 그 문도 못 닫고 출발한 그런 버스가 그냥 내리막길을 지금 브레이크 고장난처럼 달려가고 있는 이런 게 자꾸 연상이 돼서 이게요. 평소에도 기도할 때도 그렇지만은 평소에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그 전까지 제 머릿속에는 계속 뭐만 들어 있었는가 하게 되면은요. 계속 내 머릿속에 뭐만 들어 있었는가 하면 내 교회살 좀 가지고 씨름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 개신교회가 맨 플라톤 어거스틴만 가지고서 이걸 신학을 전개라고 했는데 그것 말고 아리스토텔레스 아퀴나스 신학을 가지고 좀 이걸 어떻게 이 플라톤 어거스틴 신학을 이걸 좀 어떻게 이걸 좀 보완을 해야 될까? 난 이것만 가지고도 머릿속에서 그냥 이제 이걸 양쪽을 어떻게 갖다가 이렇게 좀 통합시켜 놓을까 이것만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 이제 이거를 갖다가 난 좀 더 이제 어떤 계속 저는 공부할 생각을 좀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박사 논문은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좀 실험을 해봐야 되겠다.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 좋을까 이제 요만한 카세트 그 금송에서 나온 거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또 영어 희와 이는 그냥 끄고 돌아다니면서 들으면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그러고 있다가 내가 목회 현장에 가가지고 목회 세미나 현장에 가가지고서 내가 충격을 받아가지고서는요 내 머릿속에서 생각이 바뀐 게 이 교회가 지금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주제가 바뀌어가지고서 이 생각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나는 그 후로 이걸 가지고 나는 많이 씨름을 했어. 이걸 가지고. 그러다가 여기까지 온 거라고요. 내가 1993년, 1988년에 내가 목회 시작해서 94년이니까 만 5년 되는 거죠. 순환주간 바로 이 순환주간 그다음 4월 5일이 월요일이었어요. 성경 읽다가 내가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그런 얘기는 바로 이 고민이 지금 절정에 이르러 있을 때예요. 고민이.
절정에 이르러 있어가지고서 정말 내가 사실 나는 계속 신학을 공부하는 이것만 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다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야, 교회가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교회 신학이라는 건 교회를 위해서 있는 공부하는 건데 교회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어디다 갖다 써먹냐 이래가지고 그걸 다 내가 포기하고 내 길을 잃어버렸다고요. 그리고 저 왕곡교라고 하는 데서 그냥 그 조그만 동네다 그러고 씨름을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게 절정에 달했을 때 내가 성경을 읽다가 순환중간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어떤 이런 걸로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런 이제 시작이었어요. 그게요. 우리나라의 교회가 성장이 아주 절정에 이르렀을 때 내 눈에는 그 망조로 보이더라고요.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당연하냐. 교회 왜 그런가? 목사들이 그냥 뭐 이거저거 따지지를 않아.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옳은 거냐 그런 거냐 그건 묻지를 않아. 뭐만 묻고 있는가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좀 크게 짓고 사람들 많이 모이게 하고 큰 교회 큰 목회하게 이것만 가지고 따지고 있는 거지. 거기 가게 되면 온갖 비법들을 다 쏟아내는 그렇게 하는 비법을 쏟아내는 데가 목회자 세미나에 그걸 배우러 들어가는 거야. 그걸 배우러 가. 어디 가니까 뭐라 그 가지는 않아서 누가 갔다 와가지고 전달 강습을 또 하더라고요. 아 어디 뭐 가봤더니 말이야 무슨 목사님이 말이야 뭐 어떻게 교회를 개축을 시작을 해가지고 얼마 동안에 말이야 뭐 무슨 땅을 얼마 사가지고 뭘 어떻게 가지고 그게 뭘 어떻게 했대. 그게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교인들한테 통장 하나씩 다 만들라고 그래가지고서 뭘 어떻게 대출을 받으라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해가지고 뭘 어떻게 했단 말이야. 그걸 비법이라고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교육자 회의를 갔더니 잠깐 나무라고 그러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고 전달 강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몇 년 먼저 목회 시작한 선배 목사 그러고 있는데 그런 소리를 내가 듣고 오게 되면 난 와가지고 이제 귓근형을 씻어. 아유 이놈은 노릇을 어쩌게 나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에게는 또 이제 뭐가 하는 건 정반대로 이제 코로나라는 사태가 왔어요. 최고의 절정의 부흥에 있을 그때 그게 제가 그 내다본 거는 틀리지 않아가지고 지금 전국에 있는 이런 교회 지금 60%가 지금 이제 완전 미자리 교회예요 이제는. 60%가 미자비라고 들어 서울에 있는 교회들 중에도 주일학교 없어지는 데가 이제 수두룩한 어떤 그런 현상이 오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코로나가 와가지고도 전 세계가 지금 또 이제 비상향이잖아요. 그럼 예언자들은 또 이런 땐 또 뭘 보는 사람들인가요? 뭘 보는 사람들이죠? 그 전을 보고 또 그다음 뭘 보는 거예요? 후를 내다보는 거예요. 가장 큰 위기와 그리고 또 어려움이 왔을 땐 또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일까요? 그걸 타개할 길을 제시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예언자를 그 통찰을 가지고 앞과 뒤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모스는 뭘 하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비상나팔을 지금 대신 부는 사람이야 지금. 이게 가뭄으로 오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기근으로다가 또 그리고 전쟁으로다가 그렇게 계속 얘기도 안 들으니까 이제는 직접 이제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대신 비상나팔을 부는 사람이 누군가 하게 되면 아모스예요. 그래서 그가 만나는 하나님은 앞절에서 이렇게 봤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아모스는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이와 같이 말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읽어볼까요? 아모스는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이같이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시온산 위에서부터 마치 굴 속에서 나오는 무서운 사자처럼 부르짖으셨다. 그러자 갑자기 푸르렀던 갈멜산의 초장들이 시들어 마르고 양치는 사람들이 모두 슬피 울었다.
자, 이게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는데 이건 뭔가 하게 되면 이제 이건 아모스의 메시지가 이제 이와 같은 성격을 가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지금 선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게 되면 이제 아모스예요. 그런데 지금 아모스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 우리가 읽을 때 아무래도 이게 좀 개역성경만 가지고서는 잘 아마 이해가 쉽지를 않을 거예요. 금방 이제 3장이었죠. 개역성경으로 보게 되면은 몇 절이냐 이게 9절이죠. 자, 개역성경으로 일단 한번 읽어볼까요? 아스도스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뭔 소리예요? 이게? 아모스 공부하자고 그러신 집사님 뭔 얘기야? 이게 어려워요 무슨 얘기인지. 근데 현대 성경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풀어 놨습니다. 자, 한번 다시 읽어 봐봐요. 이제 현대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돗과 애굽의 지도자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너희는 이렇게 말하여라. 사마리아의 모든 산 위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그 도성 안에서 일어나는 저 엄청난 폭행과 그 속에서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증인이 되어라. 자, 누굴 불러다 놓는가 하게 되면 누구요? 아스돗은 어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의 수도 중에 하나예요, 이제. 자, 블레셋의 수도에 있는 사람들로고 그 다음에 또 어디 사람들? 애굽의 지도자들을 불러다 놓고 증인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냥 말하지 말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마리아의 모든 산 위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그 도성 안에서 일어나는 저 엄청난 폭행과 그 속에서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왜 무슨 의문이에요 여기서? 누굴 불러다 놓고 얘기를 하라고 그런다고요? 왜 애굽 사람과 아스돗 사람 불러다 놓고 얘기를 하라고? 그 사람들 증인을 삼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 지금 아모스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제가 전에 얘기한 거 안 들으셨어도 여태까지 케네시스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냥 어제부터 들으셨다라고 해도 그냥 충분히 이거는 아모스가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지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무슨 소리라는 걸까 지금 아모스? 왜 애굽 사람과 아스돗 사람 불러다 놓고 증인을 세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엄청난 폭행, 무슨 증인이 되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냐? 딴 거 증인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무슨 증인이죠? 사마리아 산 위에 자리를 갖고 앉아서 내려다 보라는 게 뻔히 보고서 저 사람들은 악한 일들에 대해서 엄청난 폭행과 그 속에서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딴 증인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말을 할까? 아모스는 이걸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걸까? 이걸 가지고서.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만 이렇게 하나님 그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얘기를만 이렇게 들어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그냥 이 세상에서 아주 제일 악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고구들만 보다 엄청나게 악하게 살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고 있었는가라고 한다면은요 어땠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그러면 이제 이집트 사람과 블레셋 사람 불러다 놓고 증인을 세우라는 얘기는 무슨 증인이 되라는 얘기일까? 무슨 증인을 하라고 그러는 거야? 뭘 증언하라고 그러는 거야? 무슨 증인이냐? 승립사님. 무슨 증인을 세우라? 이 사람 증인을 세우래. 근데 왜 하필 아스돗 사람과 왜 애굽 사람일까? 조금만 생각하면은 제가 금방 힌트를 드렸어요. 뭐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보다 더 특별히 더 다른 사람도 악하게 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아스돗 사람 그리고 이쪽 사람은 어떤 사람들의 대명사지요? 에? 그냥 하나님 안 믿고 살아가는, 그리고 그냥 그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에덴 모압 암몬에게 들어가서 약탈해가지고 뭐 이랬다 그러면 아주 그 사람들 특별히 나쁜 걸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냥 다 그러고 살았어요. 다 서로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어디 뉴스로 얼핏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뭐 어디서 누가 투덜거리는 게 뭔가 하게 되면 우리가 중국에서 말이야 마스크를 600만 장을 사오려고 계약을 해놨는데 말이야 그게 미국으로 가버렸다. 그리고 누가 또 어떤 나라가 투덜거리는 나라가 있어요. 응? 우리가 사기로 다 계약을 하는데 먼저 사가버렸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 마스크 공장 이런 데는요 계약한 게 소용이 없어요. 거기는 진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스크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놓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 누가 더 먼저 돈 내고 사가는 게 임자지. 나 지난번에 그건 전혀 소용이 없는 얘기야. 이거 얼마 내보내 1,100원 줄게 나한테 팔아. 그럼 그냥 그거 가져가는 게 임판에 요즘요. 정상적인 상거래일 때는 얘기가 안 되는 건데, 이 마스크가 이게 우리가 600만 장 가지고 있는데 그 미국으로 가버렸대. 꼭쭉 판단해 가지고서 그냥 돈 떠들 때 우리가 그냥 주는 거지 무슨 여기다 이거저거 따질 게 없어요. 또 악하고 말고 그렇게 따질 게 없어. 자, 그럼 이제 봐봐요. 에덴 모압 암몬 사람 다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스돗 사람도 그렇고 이집트 사람도 그렇고 다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증인을 세우래. 무슨 증인을 세우라는 얘기지? 무슨 증인이야? 뭘 증인하라는 거야? 뭘 증언하라는 거야? 무슨 증인이야? 여기 서가지고 한번 이스라엘 사람도 살아가는 거 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도 사는 거. 사마리아 이스라엘의 수도에 북한 있어요. 그 당시 수도가 몇 번 옮겨놨는데 그때 수도에 이제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무슨 증인이 되라는 걸까? 뭘 증언하라는 걸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어떻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증인이 되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 사람들 증인 세우라는 얘기가 무슨 증인이야? 그 다음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살아가는 방식과 어디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방식에 뭐가 좀 다른 게 있나 보아라. 그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뭐 좀 다른 게 있냐. 그 얘기 속에는 뭐가 있는 거죠? 그 얘기 속에는 뭘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사는 방식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사는 것과 어떻게 된다고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모스가 지금 이스라엘을 고발을 하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변 나라 사람보다 훨씬 더 악하게 산다는 걸 고발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얘기 속에는. 근데 이스라엘을 앞에도 얘기한 대로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 누구만 하셨다고요? 내가 너희만 알았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를 내가 특별히 세워가지고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내가 늘 얘기하는 대로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은 보여주는 선교 내가 모델이 되게 하려고 그랬는데 거룩한 나라를 세우게 하려고 그랬는데 너가 그걸 저버리고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다른 나라 사람들 살아가는 것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다. 이건 용서받을 수 없다. 그 요 얘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의 모든 죄악을 너에게 보응하리라. 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상의 모든 백성 중에서 내가 너희들만을 선택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모든 악행에 대하여 내가 너희를 더욱 심하게 처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얘기하는 처벌의 대상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면요, 그냥 물고 물리는 대로 약육강식으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짐승의 삶을 살아가는 거니까 사람의 삶이 아니고 약탈로 살아가고 있으니 그게 사람의 삶이에요. 그건 용납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렇게 똑같이 그러고 살아가면은 안 된다라는 거. 근데 여기 지금 아스돗 사람과 이집트 사람을 세워가지고 정의를 세우는 거예요. 너희가 사는 것과 이제 사는 게 뭐가 좀 다른 게 있냐? 와 봐라.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정의를 삼으라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은 꼭 항상 이 계약 백성이었던 거예요. 예언자들이 선언하는 어떤 이라는 거는요. 그리고 거꾸로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이 망할 때 나타난 저 뭔가 왕정기 때 뭔가 그렇게 살아가면서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 없이 그냥 그러고 살아.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어요. 믿기는 하나님 믿으면서 야 그럼 우리가 그럼 이제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해도 돈은 좀 벌고 뭐 성공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사람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하나님께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셔가지고 막 사업에 돈을 벌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성공을 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저렇게 하나님 열심히 잘 믿으면 또 저렇게 돼. 그리고 또 안 된 사람 그 사람들 얘기 듣고 더 열심히 믿어가지고 또 그렇게 성공해 보려고 열심히 믿고, 성공한 사람도 하나님께 복 주셨다고 그래가지고 또 감사해도 열심히 믿고, 이렇게 신앙심에 지금 아주 들떠 있는 때가 지금 이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모스의 눈에 보기에는 뭐예요? 완전 범죄 행각인 거예요. 여기에 가르침이 없는 거예요. 올바른 가르침이. 완전 사기극만 있는 거예요. 지금 복만 빌어주는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세상에 내가 얘기한 무슨 신앙이야? 기복신앙하고 다를 바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기복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길흉화복을 점치는 그런 걸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 용납될 수가 없다. 이걸 고발하고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누군가 하면 아모스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모스의 얘기는 지금 아모스뿐만 아니라 예언자들은 다 이런 논조예요. 하나까지 똑같아요. 이 부분은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증인이 되어라. 요게 이제 9절이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 백성은 옳은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망각하였다. 옳은 일이라는 건 여기서 무슨 일을 가지고 옳은 일이라고 그러는 걸까? 아모스가 말하는 옳은 일은 뭐예요? 계약대로 사는 게 뭔지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크고 호화로운 집 안에는 불법과 폭행으로 훔치고 빼앗은 물건들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듣게 되면요, 무슨 강도질한 사람들이 있는 건 뭐냐고 듣는데, 예언자들이 말할 때는 그게 아니에요. 세속적인 방법으로 돈 번 사람들을 가리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법과 폭행으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세속적인 방법으로다가 돈을 번 그런 것들을 빼앗고 훔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는 틀림없이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내가 80년대 후반 내가 그렇게 생각한 거는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게 되면은요, 교회가 목사들이 부동산 투기에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 투기한 걸 가지고 그때는 뭘 샀다 하면 올라가는 때 그걸 뭐라고들 얘기들 하는가, 뭐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고 이렇게 또 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그 여기 산번 여기 내가 저기 와서 있을 때 산번 개발되기 전이에요. 평촌 거기는 완전 높바닥일 때예요. 거기요.
여기 저거 3번 여기 지금 3번 시장 있는 거기 지나가다가 어느 날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거기 뭐가 눈에 띄나 하게 되면 건물 하나에 교회가 십자가가 몇 개가 걸려 있더라고. 거기 여기 한참 그냥 입주돼가지고 막 사람 몰려오고 뭐 이제 그러고 할 때 건물 하나에 십자가가 3개가 세워져 있던가 어디 가다 보니까 내가 거기 서가지고서 한참 내가 저 못들 붙들고 내가 통곡을 하다가 지나가서 참 이게 교회가 지금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 아주 다 부동산 투기에 그냥 다들라도 눈들이 다 멀어가지고 있을 거. 세상 사람들이야 그건 뭐 그러려니 할 수 있겠지만은 교인들이 좀 그렇다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교인들도 그건 뭐 좀 그러 이게 교회가 목사가 그러고 있게 되면 이게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지. 여기 산번이가 개발되고 때저 엘림하우스인가 뭐 저기 뭐 하나 있지요. 그것도 떠도는 얘기야 뭔가 산번이가 저 개발되고 그럴 때 큰 교회 그때 교인들이 이런 데서 교회 중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보를 빼내가지고 여기 개발된다 뭐 어떤다 그러면 이것들 이렇게 먼저 확보해 놓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거예요. 그거도 그 순번교 들은 것도 그렇게 들어선 거라고요 그거요. 그럼 뭐 여기뿐인가 큰 하나님께서 복 줬다는 식으로 이렇게 떠들어대는 어떤 이런 짓거리들. 그래 이런 것들을 갖다 고발을 하는 거가 뭔가 하게 되면 불법과 폭행으로 훔치고 빼앗은 것들이라고 지금 아모스는 이렇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요즘도 저기 아파트 이제 너무 많아 근데 뭐 폭증하는 어떤 그런 데 있습니다. 그 왜 그런가 하게 되면 부동산 투기꾼들이요 이렇게 딱 막아줘도 그 몰려가가지고도 서로 사고 팔고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 한 군데 포변적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여기 사면 이거 올라갔다 이러니까 사람 몰려오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요. 그 올려놓고 빠져나가 또 딴 데가 또 그러고 지금 집이 모자라서 그러는가 그러니까 그러고 돌아다니고 있다. 어디 개발한다 뭐 어쩐다고 또 종목변화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는 어떤 이런 그러니까 집까지 그냥 뭐 매덕으로 그냥 뛰어올라가지고 서면은 집 한 채를 산다는 거가 이제는 이게 뭐 물 건너간 그런 이야기가 돼버리는 어떤 이런 현상들. 지금 뭐 정보 고유직에 지금 올라간 사람들 가운데 부동산 투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 뭐 가끔가다 그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은 고발을 하는 거가 뭔가 하면 지금 이런 얘기들이 되는 거예요. 이건 절대 용납될 수 없다라고 해. 그걸 내가 근데 가난하다가 내가 등쳐먹은 적이 있나 내가 이 사람들과 가난하다 가서 손준 적이 전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돈 버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그런 것들이 뭔가 하게 되면 다 그거를 지금 아모스는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2장에 보게 되면은요. 그들은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며 빚을 갚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을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가죽신 한 켤레 값에 가난한 사람을 팔아먹는다. 이 얘기는 무슨 좀 뒤에 있는 얘기인데요. 아주 여기 돈 이렇게 벌어가지고 그러는 요즘에 강남 잘 사는 그런 여자들은요 신발도 갖다가 이국신 뭐 수입해다 신는데 그게 그 가격이 얼마 갖는 건 노예 하나의 가격이었어요. 그걸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지금. 신발 한 켤레는 노예라고 하는 거는 통상 어떻게 되는가 하면 소나 말, 그 노예 가격이 이제 일정하지가 않아요. 노예가 귀할 땐 비쌌다가 또 전쟁 나가도 노예가 몰려면 좀 싸졌다. 그런데 통상 어떻게 되는가 하면 소나 말의 5필 가격이야. 소 5마리 가격이 노예 하나의 가격이었다고. 그 작은가 많은가? 예? 승집사님 작아요 많아? 소 5마리 가격의 신발 한 켤레, 그 신발 한 켤레가 그렇게 갖다는 얘기가 그걸 신고 다니는 거예요. 그 얘기, 그 실제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기부인들이 지금 돈 모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호화를, 그 상하 침대에 지금 그렇다는 얘기가 지금 이 얘기야, 지금. 그때 수입산 상하 침대에 힘들면서 신발 한 켤레가 얼마였는가 하면 노예 한 달한 가격을 신고 다녔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작물로 잡은 옷들을 펼쳐놓고 그 위에 누워서 종교 행사들 즐기며라는 그런 얘기는 뭔가 하게 되면은 이 종교 행사를 즐긴다라고 하는 건 교회당에 모여가지고서 열심히
열심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헌금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그렇게 번 돈 가지고 이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그걸 가지고 헌금하는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열받고 있던 사람이 누군가 하게 되면 아모스. 나는 다 하나님 복받은 거라고 야 나도 어떻게 해도 좀 저런 복 좀 받아볼까 그러고 있는 판에 아모스는 지금 저 아모스가 어디 사람이죠? 자 시골 이름 없는 동네 양치기 이루어서면서 이런 걸 가지고 열받고 있던 사람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주 그냥 신앙의 열기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드높았던 그와 같은 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모스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거의 30년 만에 그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이 사람들은 그냥 말로만 떠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심판을 선언한 게 그냥 말의 하나의 위협으로 끝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아주 화롭게 살았어요. 노예 한 사람 값에 신발 신고 다녔으니 뭐 그런 신발. 요즘 명품 보서 안 나고 가비어다도 가방 하나가 뭐 그걸 가지고들 그렇게 야단인지. 예? 명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열받고 있는 사람들 지금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자 정인 삼아라 말이야. 너희가 사는 거고 이들 사는 거 뭐가 다르냐? 그 귀족들이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고발을 하고 있는데 적군이 몰려온다. 하나님께 적군을 보내시겠다는 거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나라 전체를 포위한다. 이들의 모든 요새 성읍을 격파되고 호화로운 저택들이 약탈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목자가 사자 입에서 이게 이 사람 목동이야. 목동이다 보니까 너무 잘하는 얘기인데 맹수가 와가지고서 양을 하나를 물어가게 되면은 그때 목동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인가 하게 되면은 남양을 맡아가지고 키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 책임을 져야 돼. 양을 몇 마리 맡았으면. 근데 어느 날 사자나 일이나 늑대가 와가지고 물어가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 다 책임져 그러면 이게 1년 내내 일해가지고도 월급은 고사하고 마이너스 되는 경우가 허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면책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뭔가 하면 곰이나 사자가 물어갔다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물어갔다는 증거를 가지고 와야지 돼요. 증거가 뭔가 하면 사자는 이리가 먹다 뜯어먹고 남은 무슨 뼈조가리 귀조가리 하나라도 들고 가가지고서 이게 사자가 이렇게 뜯어먹다 이거 하나 남겼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내가 가장 강포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너희들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놓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생생한 실제 있는 그런 양치기 사람들에게 있는 그런 얘기들을 가지고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요. 나의 주 모든 군대들의 하나님. 여기서 모든 군대들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왜 쓰고 있을까요? 군대들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은 왜 쓰고 있는 거죠? 왜 군대들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럴까? 이 적군들이 밀려온다라고 그랬는데 이게 밀려오는 게 우연히 밀려오는 게 아니라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선을 듣고 이스라엘 방방곡곡에 널리 선포해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범죄를 징벌하는 날이 오면 베델의 제단들의 징벌을 내리겠다. 오지다 징벌을 내리겠다고요? 베델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베델은 뭘 말하는 거라고요? 이 북왕국에는 수도가 몇 번 옮겨 다녔어요. 한 건데 남왕국에 계속 예루살렘이야. 북왕국은 몇 번 옮겨 다녔는데 그 베델은 이제 그런 수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북왕국의 가장 큰 지방 성소예요.
여기가 뭔가 하게 되면 북왕국에서 예루살렘에 필적하는 그런 이제 성소를 키워놓은 데가 이제 베들에게 가장 큰 성전이 있었고, 여기에 또 뭐가 있었는가 하게 되면 이제 왕이 출석을 하는 그런 성소예요. 요즘으로 얘기를 한다면 왕이 출석하는 교회야. 왕이 다니는 교회야. 근데 어디다가 벌을 내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어디다가요? 제단은 뭘 하는 데지요? 제사드리는. 요즘으로 얘기를 하면 뭘 말하는 데일까? 설교 단상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를 내가 징벌을 내리겠다. 이 얘기는 뭐다지? 아모스는 뭘 가지고 열을 받는 거예요? 그 당시 목회자들의 이 설교, 성직자들이죠. 설교에 열받는다. 예언자들은 하나같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그 시대 제사장들, 궁중, 어용 예언자들의 설교에 열받은 사람, 이게 완전 사기극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제단들의 뿔들이 갈라져서 땅으로 떨어질 것이다. 내가 부자들의 호라운 집들을 부수어 버리겠다. 그들의 겨울별장과 여름별장도 모조리 부수겠다. 상아로 꾸민 집들이 아까 뭐 이제 침대를 근데 집들도 뭘로 놨다는 얘기야? 상아로 만들어 놓은 집들이 파괴되고 수많은 집들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아모스는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잠깐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은 뭘 말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뭘 말하는 거지요? 일단 지금 우리의 이 설교라고 하는 거는요, 오늘 우리의 설교는 아모스가 봤다면 오늘의 설교를 어떻게 평가를 할까? 아모스가 봤다면 오늘의 설교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 구절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딱 좋을 것 같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하는 걸 가지고 아모스 시대의 설교와 오늘의 설교를 비유한다면 뭐가 천천히고 뭐가 만만일까요? 잘못된 쪽으로. 아모스는 그때 설교에 열받은 사람이니까 뭐가 천천일 것 같아요? 야, 이건 내가 살던 시대에 베델 성전의 설교를 듣다가 야, 여기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교회가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설교를 들어보니까 베델 설교는 천천히였고 여기는 완전 만만이다. 아마 아모스가 놀래가지고 할 말을 잃을 것 같아. 매 시대의 역사가 설교가 잘못돼 가는데 요즘 우리 시대 강단의 설교라고 하는 거가 어느 시대보다 훨씬 더 심한 부분이 많아요.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요. 여기 이렇게 봐봐요. 여기. 자, 요구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주 모든 군대들의 하나님. 이 말씀이 뭘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뭘 얘기를 하는 걸? 왜 모든 군대들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런다고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러 오는 군대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들을 통솔하는 게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쓰시는 군대는 뭘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는 군대는 뭘까요? 우리나라는 독특한 나라인데요. 독특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우리나라의 교회에는 어쨌든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크게 단시간에 부흥한 그런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일제 때 이런 데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그 교회적 교회운동의 현장이지만은요, 대한민국이 세워지는 그런 과정에 그 관여했던 지도자들은 거의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꿈은 뭐였는가 하면 대한민국은 아예 우리가 그냥 기독교 국가를 만들자. 아주 공적으로 나눈 얘기들이 그런 기록들이 많아요. 여기 제가 3.1운동 그 쓰느라고 책 여기저기 뒤적거리다 보니까는요. 특히 어느 나라에 가 있던 지도자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누는 건 미국에 가가지고 활동하고 그러던 나라들 보기엔 미국이 그 당시 아주 그 뭐 전성기를 누릴 때니까 야 우리가 미국 같은 나라 이게 좀 이렇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려면 우리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들 해가지고도 그런 얘기들 해가지고 다 하나같이 지도자들이 기독교인들이었는데요. 사실상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라고 해도 다 과언이 아닐 만큼 시작부터가 그랬어요. 예? 대한민국은 재헌국회에서도 그랬고 초대 대통령도 이건 뭐 기독교 감리교 장로였고 그 외에도 뭐 윤보선도 그렇고 장면 또 뭐 저 요 근래로 와가지고도 이명박 다 장로 아니에요. 김대중 대통령도 카톨릭 뭐 좀 모르고 그 부인이 감리교 장로라고요. 장관들은 장차관 고위직인 사람들은 또 말할 것도 없고 자, 근데 지금 여기 이 구절을 오늘 우리로 이렇게 놓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해 놓으신 군대가 뭘까요? 대단히 큰 군대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선 가까운 걸로부터 따진다면 뭘까요? 북한. 그 다음 가까운 건 어디? 중국. 그 다음엔 어디? 일본, 러시아. 우리는 뭐 군대가 지금 주변에 아주 그냥 뺑뺑 둘러져 진쳐져 있어요. 이게 뭔가 하게 되면 이 군대들이 어떤 군대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지금 북한이라고 하는 거가 제가 어제 여기 우리 뭐 사학회로 모였을 때도 잠깐 얘기를 뭐 이렇게 했는데요. 그동안 남북관계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 북한이 우리보다 조금 앞섰어요. 경제나 모든 면에서 6.25 그때도 그렇고 그 직후에도 그 북한이 우리보다 조금 더 앞섰다고.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조금 앞서기 시작을 해가지고도 지금은 경제력으로다가 뭐 40분의 1인가 북한이 그밖에 안 되고 뭐 이제 그런 지경인데 우리가 훨씬 앞서 있는 건 사실이에요. 경제나 어떤 이런 면에서도 그렇고 그런데요. 그런데 우리는 사상적인 면에서는 어떻는가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그동안 남북 간의 사상전 경제전에서는 우리가 이겼는지 모르지만 사상전에서는 완전히 진 것 같아요. 제가 80년대 그 신학교 다니고 그럴 때만 오더라도 그 운동권들이 많이 있었는데 운동권들이 다 뭐라고 학습이라는 걸 했습니다. 학습은 뭘 가지고 했는가 하면 다 북한 소설들 갖다가 공부했어요. 우리나라 그 운동권들은요. 저희 학교 학생 가운데 그때 붙들려가지고 감옥까지 퇴학당하고 감옥까지 갔다 오나 그런 운동권 출신이 있는데요. 그 다음 얘기 들으면 다 모여가지고 북한 소설들 가지고 그거 가지고 공부하고 운동권 했다고요. 그러던 사람들이 80년대 대학 다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대학생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워낙 많았다고요. 근데 그 영향이 커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이제 기성세대가 된 게 대통령이고 지금 뭐 이런 사람 다 지금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경화 정부라는 얘기가 지금 그런 얘기라고요. 북한은 우리의 젊은 층들에게 이런 데가 엄청난 영향을 줘가지고도 운동권들을 갖다가 주체사상 뭐 이런 걸 가지고도 그렇게 그냥 키우는. 우리는 북한에 얼마나 영향을 줬나 어떻다고? 뭐래며 누구 얘기를 했잖아. 뭐 북한에서 나온 굶어 죽다가 나와서 밥 먹으면서 뭐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다며. 저 잠깐 얘기를 해봐요. 거기 북한 젊은 애들은 뭐라고 그런다고요? 굶어 죽기 직전에 탈출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직접 한번 얘기를 해봐. 그 뭐라고 그러면 밥 먹자면 화딱지네 화내고 나갔다며. 네, 그 이제 그 성광이는 그때가 한 8살인가? 8살 때지. 근데 우리 아버님이 밥 먹을 때마다 걔를 놀리는데 야, 이 새끼야, 저거 북한 김일성이는 너네 백성들도 뭐 하나도 못 먹이 살리는데 뭐 여기까지 탈출하고 뭐 이런 얘기만 해봐요. 그럼 걔는 뭐라는 할아버지는 우리 김일성 어버이 수령 태어날 때 코 달아줬어요, 입 달아줬어요. 왜 그 얘기를 하냐고 그러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진짜 밥 먹을 때마다 그거 놀리느라고 우리 아버님은 놀리는데 밥 먹다가도 그 얘기 도망쳐 나왔는데도 그렇게 놀더라고요. 북한에도 굶어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서 도망쳐서 지금 만주로 가가지고서도 지금 김일성 뭐 싫은 소리 하게 되면 그러고 나온단 말이야. 그냥 우리는 북한은 그렇게 자체 내에서도 그래놨고 남한의 젊은이들한테 어마어마한 영향을 줘가지고서 지금 뭐 자경화 정부가 들었다, 그 주체사상 정부가 들어섰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사상전에도 완전히 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또 북한은 지금 핵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제 그뭐 손대기가 어려운 상황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는 어떻게 아모스의 입장에서 해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 다시 한번 이걸 해석을 해봐야 뭐라고요? 나의 주 모든 군대들이야. 우리가 여기서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의 군대로 동원될 수 있다라고 하네. 하나님의 군대로 동원된다는 건 뭘 말하는 거라고요? 징계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 징계인데 이들은 징계를 쓰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또 그게 지금 다메섹에 대한 블레셋에 대한 그런 저주의 선언들이 지금 그 얘기가 되는 거고 아수르 군대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군대예요. 그런데 그 군대는 징계를 쓰이기 위한 군대이기 때문에 징계를 쓴다면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버림받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럼 또 뭐가 막 무너뜨리는가 보다면 이제 바벨론이야. 이제 바벨론은 또 하나님께 뭐로 쓰시는 군대죠? 아수르는 북왕국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쓰신 군대라고 한다면은요, 바벨론은요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쓰신 군대예요. 그러니까 그 군대는 또 어떻게 되는가 하면 또 그러니까 한번 멸망시키기 위한 그런 도구가 쓰고 나서 버림받는 거야. 그리고 그다음에 뭐가 등장을 하는가 하게 되면은 페르시아가 등장을 하는 거죠. 파사가 등장을 하는 거야. 이건 계속 이렇게 악순환인 거야. 그러면 이런 원인은 누가 제공을 준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북왕국 그리고 누구요? 남왕국에게 원인이 있다. 북왕국이 왜 먼저 망했을까? 남왕국보다 한 150년 먼저 망했는데 왜 먼저 망했을까요? 북왕국은 더 신앙 전통에 강했던 데예요. 엘리야 엘리사가 더 어디서 활동한 사람일까요? 북왕국이에요. 남왕국은 다윗 전통 때문에 계약 정신이 많이 사라진 데고 북왕국은 그거에 대해서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다윗 솔로몬 그런 전통에 거부하고 율법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한 그런 나라. 그 북왕국 그 이야기를 보게 되면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왕이 바뀌어요. 그건 뭔가 왕의 세습을 그건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남왕국은 계속 다윗의 후손이고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왕 바꿀 생각을 안 해. 그건 왜 그런가 하게 되면 그 다윗 전통 그대로 그냥 이어진 대로 가는데 북왕국은 인정하지 않는 그건 뭔가 율법 전통이 굉장히 강했던 그런 나라고. 그러니까 아모스가 지금 이렇게 이제 선언한 거 유다에 대한 그런 책망보다는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이 훨씬 더 많은 이유는 바로 이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도 있고 우리를 징계하고 치는 그런 도구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밥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밥상이 된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얘기예요. 그 얘기는 누가 한 거라고요? 누가 한 거라고요? 가난을 정탐하고 왔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뭐라는 거예요? 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를 치는 징계의 몽둥이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다? 밥상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코로나를 또 하나 보자고요. 어제도 잠깐 이렇게 봤는데 코로나가 지금 완전 불안과 공포의 대상인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걸 뭘 봐야 되는가 하면 그 너머를 봐야 돼. 이 전과 그 너머를 봐야 돼. 이 전이라고 하는 건 원인 분석이야. 원인 무슨 세균만 가지고서 뭐 얘기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세균이 나올 수밖에 없는 뭐가 있는가 하면 자연환경의 훼손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봐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거기까지는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신앙의 눈을 가진 사람 그 전 더 가야지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연을 훼손시킬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는 게 뭐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더 가니까는요.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거는 어디밖에 없는가 하면 교회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할 수는 그런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큰 원인이야 이게. 그럼 이스라엘이 저 아모스가 계속 진단해 나가다가 결국은 뭐가 문제였다는 거라고 여기 요 얘기가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범죄를 징벌하려는 날이 오면 베델에 뭐에 징벌을 내리겠다? 그 어쨌든 설교가 이게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원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모스가 찾아낸 인과론의 마지막 원인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걸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요. 오늘 우리도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요. 나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 가지고서 교회가 바로 서기를 기대해. 아멘. 이걸 중국의 코로나는 무슨 코로나래요? 우한 코로나예요. 한국의 코로나는 무슨 코로나예요? 신천지 코로나예요. 신천지 코로나. 난 절대 우연이라고 보지 않아요. 이건 해석은 우리의 몫이야. 자, 다시 이제 여기만 이제 우리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코로나는 무슨 코로나라고요? 우한 코로나. 한국의 코로나는 무슨 코로나라고요? 신천지 코로나예요, 이거는요. 신천지 가지고 그냥 그들의 잘못된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아주 온 국민이 그냥 아주 절감을 했어. 아주 대통령까지 쭉 나서 가지고서 그냥 뭐라고 얘기를 할 만큼 뭐 이러고 나왔어요. 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우리 성집사님 아모스 하자고 그랬으니까 어디 아모스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이 코로나를 해석을 해봐요. 뭐라고 해석을 할까? 그 원리를 가지고 해석을 해봐요. 마이크 좀 줘봐. 마이크가 없어서 말을 못하는 것 같아. 아모스의 입장을 가지고서 이거 코로나를 해석을 해봐요. 그 원리를 가지고 해석하면 돼요. 자, 내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구제역, 조류독감 이런 것들은 뭐라고요? 경고라는 거예요. 근데 아모스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지금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한국 코로나는 무슨 코로나라고요? 신천지 코로나야. 아주 신천지 이것 때문에 지금 뭐가 됐는가 하게 되면 아주 그냥 온 신천지 누군지도 잘 모르다가 그냥 이제 신천지 모르는 사람은 없어. 어제 신천지 고물상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어디 어디가 거기 원장 보여주는데 신천지 고물상 그래 놓으니까 이게 그냥 신천지에서 하는 건 줄 알고 아는데 그래가지고 그건 뭐 바꾸라고 그냥 뭐 고물상 바꾸라고 그냥 간판부터 뜯어고치고 그러라고 그러고 신천지냐 들어갔다니 얘는 아무것도 안 돼. 이제 신천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신천지 그 교주가 누구지? 이만희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 사람도 이만희 얼굴 못 보다가 이번에 TV에서 봤대. 그 이만희가 거기 이제 아주 교주야. 이만희 따라다니는 사람은 뭐예요? 똘마니. 그 이만희의 똘마니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아주 전 국민들이 다 아주 학을 뗐다고. 뭘 말하는 걸까요? 그러면서 그 위에 나타난 그런 일부의 많은 교회가 도대체 뭐가 다르냐 이제 이런 얘기들은 뭘 가지고 간간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교회도 똑같이 예배드리다가 그냥 감염 피우는 게 신천지가 뭐가 다르냐 그렇게 예배 좀 뭐 드리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말에 모여가지고 또 그래가지고서 뭐 무슨 은혜강 교회인가 뭐 그러고 했을 때 그런 얘기들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뭘 말하는 걸까? 이게 우연인가? 똑같은 얘기예요. 구제역과 조류독감은 경고였어요. 똑같이 한국의 코로나는 무슨 코로나라고? 신천지 코로나로 시작된 게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해석은 우리의 몫이에요. 예언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비상나팔 소리가 울렸다는 거예요. 지금 비상나팔을 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다 부르신 걸까?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어디에다 불어놨을까요? 한국 교회에 불었어요. 뭘 경고하는 걸까요? 어디를 경고하는 걸까? 지금 여기 베델의 제단들에게 징벌을 내리겠다예요. 지금 그게 설교 단서냐 그게.
그러면 지금 한국의 코로나는 신천지 코로나인데 이건 한국 교회에 대한 경고예요. 한국에 대한 경고예요. 신천지와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메시지가 신천지하고 지금 얼마나 다를 것 같아요? 이만희가 무슨 이긴 자다 뭐 어떻다 그리고 뭐 종말 때 뭐 그들만 구원받는다 그 나머지들 빼놓게 되면은요 글쎄 누가 얼마나 다르지? 거기서 거기에 그 신천지 교인들의 대부분은 기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거의 다래요. 그것도 신앙생활하던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거의 다 거기가 있다고 지금요. 이건 교회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돼. 강력한 경고에 이번에 뭐가 고쳐져야 되나 하면 뭐가 고쳐져야 된다고요? 뭐가 고쳐야 된다고? 자, 한번 여기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뭐래요? 배달에 어디다 징벌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재단들의 징벌을 내리겠다. 한국교회 설교 강단이 지금 징계 대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 대한 강력한 경고예요. 이거는 저희가 자칫 이제 또 똑같이 이제 제2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신천지 제2의 이만희 제2의 그다음 뭐가 된다고? 똘마니가 된다. 똘마니.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만희 그렇다 치더라도 그 따라다니는 게 더 문제지. 이 말들을 많이 한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믿고 그걸 저짓거리는데 그걸 쫓아다니고 있느냐 말이야. 그렇게 말하는 이만희도 문제지만 그렇게 말하는 목사들도 문제지만은 그걸 따라가고 있는 교인도 문제. 지금 아모스를 비롯한 예언자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설교자는 완전 사기꾼이고 그 설교를 듣고 따라가고 있는 교인들은 뭐라는 거예요? 범죄자라는 거야. 뭐라고요? 그건 피해자라고 말하지를 않아. 범죄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고발장을 내고 있는 거야. 지금 통탄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당에도 떠들어대고 있는 설교라는 걸 갖다가 놓고 한번 어디 이렇게 봐봐요. 그게 과연 설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지. 벌써 한 10년도 넘은 얘기인데요. 어떤 젊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그냥 대표적인 큰 교회 목사들 설교집들 갖다가 다 분석을 해가지고 또 기독교 월간지 가운데에서 그래도 대표적인 게 기독교 사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거기다 갖다 이렇게 올린 게 있어서 한참 화제가 됐는데 뭔가 하게 되면 우리나라 큰 교회 목사들의 설교는 그건 설교가 아니다. 기독교 설교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다 샤머니즘이지 이렇게 얘기한 게 있다. 그래서 한때 그렇게 화제가 됐는데요. 이만희도 문제지만 이만희를 따르고 있는 똘마니들도 문제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도 지금 요한계시록에 무슨 환란을 당하고 있으니까 더 흩어지지 말고 모여라 말이야. 그리고 또 지금 그러고 또 있는 어떤 이런 꼴인데. 우리가 자칫 지금 그 꼴나게 생긴 거야. 우리를 향한 강력한 경고야. 여기도 우리가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금 여호와의 군대들이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그게 북한군이야, 중공군이야, 일본이야. 그다음 뭐예요? 러시아예요. 그게 우리를 향해서 미사일을 쏠 수도 있고 우리가 똑바로 하기만 하면은 나는 이렇게 내다봐요. 뭘 내다보는가 하게 되면은 정말 이제 우리가 똑바른 얘기를 똑바로 말하게 되면은 그들이 스스로 무장해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리라. 나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비롯해가지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말씀을 주셔서 야 이제 우리가 이런 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단 말이야. 정말 우리가 사는 방식을 고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리라.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서 무장 해제하는 신무기 경제하는 그런 일들을 멈추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라.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정말 얻고 배워야 될 것들은 바로 이런 것들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4장부터 넘어가면서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이제 그냥 조금 소문이고요. 여기 지금 4장부터 넘어가게 되면 이제 더 신랄하게 고발을 하고
그 심판을 아주 생생하게 선언한 그런 말씀드리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심판의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 무슨 뜻인가 하면 심판의 선언은 경고예요. 돌이키라는 마지막 경고였다. 마지막 돌이킬 기회였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돌이키니까 30년 만에 망했어요. 아모스 이후에. 30년 만에 망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잘 나가던 때야. 제일 잘 나갔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상황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잘 나가고 뭐 경제 어쩌고 저쩌고 뭐 떠들어대고 뭐 교회가 기독교가 말이 기독교 역사 2000 역사에 뭐 최고의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는데 똑같은 논조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아모스서를 읽고 있는 2020년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가 모이지도 못하고 방송으로다가 이걸 기도회라고 지금 모이고 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의 이 사태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다. 마지막 경고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돌이키는 그런 2020년 이 순환주간 우리의 기도 그리고 아모스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찬양 다시 한번 부르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